자, 시편 61편 5절에서 8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들을 들으셨으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얻은 유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의 생명을 연장하시리니 그리하면 그의 연수가 여러 대에 이르리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리니 오 자비와 진리를 예비하시어 그를 보호하소서.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비와 진리를 예비해서 보호해 주십시오. 이게 보호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며 나의 서원을 날마다 이행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는 큰 그림을 다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시편 61편이라는 짧은 한 성경이지만 이 내용 안에 전체 그림을 알고 있다면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많이 녹아져 있고 또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전체 그림을 다 알지 못하면 그저 이렇게 단편적인 의미들만 우리가 찾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시편 61편 뭐 한 편이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정도가 아니라 이 속에 많은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폭을 넓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 61편이 단순한 한 사건, 그다음에 여러분 개개인의 주시는 어떤 짤막한 은혜 뭐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시편 61편 속에서 오늘 5절부터 8절이잖아요. 이제 앞에 물론 1절부터 4절까지 이미 지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내용들을 되게 쭉 느려서 성경 전체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좀 담아서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지금 이게 무슨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도함이 우리 인생과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이런 방식으로 인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아닌 인도를 받고 있다면 일단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야 정말 하나님의 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방식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내 인생 속에 이런 방식의 인도함이 안 보인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근본부터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을 남기시고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에게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셔서 우리 믿음을 이렇게 성숙해 하는지 은혜 중심의 신앙인으로 이렇게 세우시는지가 모든 사람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인도하는 방식 속에 누구에게든지 녹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모세, 아브라함, 다윗, 뭐 누구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별반 다르지 않게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 같은 경험을 하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삶의 여정은 그때 그 성경에 있는 그 사람들만 하는 건가? 아니죠. 이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내가 그들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텐데 라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인도하셨던 인도하심의 목적이 도대체 그 도착 지점이 어디냐?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하다 보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한번 쭉 가보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가 사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드라마를 담고 있어요.
이건 굉장한, 이게 이제 굉장히 폭넓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 계시는 거 아세요? 그냥 평생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게 탕자 이야기 설교 평생을 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평생 그것만 메시지를 전한 분이 계실 만큼이나 이 탕자 이야기는 어느 한 부분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평생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내용이 어디를 가도 맞아 떨어지니까 그 내용을 가져 탕자 이야기하고 맞추는 거예요. 왜 있냐면 이 탕자 이야기는 그저 짤막한 한 두 사람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 스토리에, 내가 이게 뭐라고 하지? 그 뭐 연극이나 뭐를 이렇게 하다 소설을 쓰면 나는 이런 소설을 쓸 거야 라는 이게 그런 주제와 같은 거거든요. 짤막하지만 전체를 담고 있을 만큼 아주 큰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를 뭐 필요할 때만 잠깐 꺼내서 설명할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는 어떤 고정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첫째 아들이고 누가 둘째 아들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죠. 인류의 대표자 아담, 첫째 아들.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을 첫째 아들이라고 이해가 가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나오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첫째 아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온 자녀들은 둘째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첫째 아담이 때로는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의 때의 둘째 아들은 누구죠? 그렇습니다. 이방인입니다.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돌아갈 겁니다. 그들이 그 시간에는 둘째 아들과 같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첫째 아들에서 둘째 아들을, 나는 처음부터 둘째 아들이 아니라 누구가 인생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우리가 첫째 아들이라는 것을 조금 다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개념부터 잡자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둘째 아들과 같이 살다가 첫째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뭐 그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다 이렇게 그거밖에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둘째 아들이 될 수 없어. 아니요. 후반부에 7년 환란 때 둘째 아들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어요? 고정을 시키지 말라. 제가 이 얘기가 오늘 이 강조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방금 언급했던 이 말씀은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어요.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짤막하게 좀 정리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 에덴에 있던 아담이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온. 자, 이게 뭡니까? 그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째 아담은 자기중심적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기중심이에요. 자기를 위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거니까 자기를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온 이야기. 그렇죠? 근데 첫째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이 첫째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첫째 아담은 사실은 성경으로 놓고 보면 구약이에요. 둘째 아담은 성경을 놓고 보면 은혜를 설명한 신약이에요. 만약에 구약 없는 신약은 이것이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는 구약이 그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죠. 그런 시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은혜를 남용했을 텐데, 구약이라는 이 시간의 실패가 뭐예요? 신약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서 가져다 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첫째 아들처럼 대부분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남도 다른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 속상해. 왜?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죠? 저 사람도 이렇게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가 꼭 사람들이, 애들이 여럿이 키워도 그러잖아요. 자기만을 생각하듯이. 그래서 누구도 나도 이렇게 사랑을 받았어 라고 하면, 야, 좀 서운해 보여. 근데 거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1대1이라는 게, 하나님은 1대 수만이 될 수도 있는 걸, 그걸 모르는 거잖아. 그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영은 무한대니까 누구든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마치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듯이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믿음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이 은혜 중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게 신구약 성경의 전 역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고 고백을 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사랑했는지 왜냐하면 이기적이니까 몰랐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는 과정 속에,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이야기지만 왜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담았냐, 이게 무슨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이고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똑같은 과정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이 탕자 이야기는 앞에 어떤 이야기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냐면은 세리와 죄인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세리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세리는 첫째 아들과 같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죄인은 뭐죠? 둘째 아들과 같고, 이제 이렇게 대비로 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영 안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인데, 둘째 아들, 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아서 은혜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첫째 아들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오늘 죄인과 세리 같은 이런 자들을 불러 모아서 반지를 기우고 신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쟤는 탕자인데 나갔다 돌아왔고 나는 틀림없이 살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은혜와 율법을 여러 시간 배워왔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여기 세리들은 어떤 중심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준 적은 없어요. 그냥 법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서로 간에, 여러분 부부가 사랑 없이 서로 간에 규칙을 지키고 딱, 야 너는 아내로서 밥하고 빨리 하고, 나는 남편이니까 돈 벌어다 주고, 나는 의무를 다 했는데 너는 왜 밥하고 빨리 안 하냐, 막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정말 비참한 부부 생활 아니겠어요? 법만 지키고 살면.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이 법을 지켜서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언제든지 아무 관계도 아닌 겁니다. 사랑이란 그 안에 눈물이 있고 감정이 흐르고 교감이 있는 거잖아요. 첫째 아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법은 잘 따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교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하는데 법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랑했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못해요. 이걸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사랑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전혀 교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되려면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되려면 둘째 아들과 같은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과정. 자, 그걸 보면 이제 이런 거죠. 나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나가죠. 여러분, 내게 돌아올 상속을 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 번 이제 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잘 기억하고 있는지 엄청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내게 돌아올 자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자산이 뭐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산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여러분들 이게 키거든.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유의지였어요. 예, 바로 그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자유의지였어요. 아버지 통제가 아니라 자유의지. 그게 자기 자산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선택권 아니겠어요? 선악과는 있어. 먹든지 말든지는 선택은 나한테 있어요. 그 선택을 따먹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 집을 나갔다는 말은 따먹었다는 일과 같은 이야기예요. 굉장히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엄청 넓은 스토리이면서도 우리 인생 속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먹었다는 것은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험하지요.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 인생을 핸들링 했을 때 남은 게 뭐였습니까? 탕진, 돼지, 죄업열매. 예, 그게 전부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 했을 때 나타나는 최후의 결과.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사는 것. 이제 이걸 경험하고 뭘 생각하느냐면 아버지의 약속. 이제 오늘은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는 말은 뭘 기억을 하느냐면 여전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종의 하나라도 받아달라고 낮추어서 들어가면 그래도 아버지는 받아는 주시겠지. 종이라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아들이 돌아갈 수가 있었죠? 바로 아버지가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질 않아. 우리는 움직였어. 둘째 아들이 움직이듯이 우리는 움직이나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놀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 찬송가에 참 이런 찬송 참 많이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예수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제가 다른 찬송가는 못 외우는데 이걸 왜 다 외우겠어요? 다 멀리 갔다 온 사람들 아닙니까? 참 이 찬송가에 한 단어도 빼놓을 게 없어요. 가보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둘째 아들이잖아요.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외로워 쓸쓸하여 울 때에 홀로 있게 마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여러분, 이런 찬송가를 다 외우는 거는 다 해본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돌아와서 뭐가 바뀌느냐? 첫째 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둘째 아들은 은혜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탕자가 성경에 나온 탕자가 누구야가 아니라 탕자는
곧 성경 전체 스토리요, 우리 인생 전체 스토리란 말이에요. 여기 탕자 아닌 분만 손을 들어보세요. 탕자 안 해본 사람. 예, 여기는 탕자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첫째 아들은 듣기가 참 거북한 곳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뭘 실패했다는 거야? 이런 사람도 여기 못 있죠? 여기 탕자들만.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 가는 과정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어디까지 가느냐면 주염 열매를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줄이고. 이건 뭐냐? 절망의 가장 끝. 오늘 여기 61편이 가장 끝자락까지 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끝에서 자신의 힘으로 산 결과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이거 아니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뭘 했어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뭡니까? 시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뭡니까? 자기가 깊이 내려간 만큼 깊이 내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들 목사님 저는요 깊이 멀리 갔다 왔거든요 라는 이 말이, 멀리가 사실은 자기 믿음만큼 갔다 온 건데, 이 마이크 소리가 나는데 누가 혹시나 본인 마이크, 예, 우리 이은미 성도님,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깊이 내려갔다 왔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 깊이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깊이만큼만 갔다 온 거지요. 누군가가 신앙이 깊고 믿음이 깊으면 깊이 내려간 그 깊이는 상당히 깊이 내려갔다 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편에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음부에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음부에까지 갔다. 그러니까 모두가 음부인데 신앙의 깊이만큼 음부니까 전부 다 가장 깊은 곳까지 갔다 왔다고 하지만 그러잖아요. 지하 2층쯤 갔다 오면 5층이 있다는 걸 모르죠. 지하는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나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깊이만큼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서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둘째 아들이 올라간 자리거든요. 그래 오늘 여기 본문에 시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망대 위에 높이 세워요. 그 높이 올라간 그 크기는 내려간 만큼 반사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적인 어떤 사업과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가정에 있는 가족들에 의해서 찾아오는 것도 있고, 교회에 관해서 찾아오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 중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냐면은 신앙이, 잘 들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게 목사님 아직도 내가 멀었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게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가족 때문에 힘든 거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얕아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문제들을 갖춰다 주면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목사에게 시험은 뭐냐면, 목사에게 시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달아보시느냐면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목사의 시험입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만큼 괴롭겠죠. 적당히 사랑하면 별로겠죠. 이해가 가요? 네. 헤어질 수 없는 가족 안에서 묶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는 다른 문제로 주면은 이 사람에게 별 볼 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묶어서 주는 거예요. 가족은 끊을 수 없으니까. 근데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관계로 묶어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애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 안에서 영혼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험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참 무섭죠? 알아들으셨죠? 자, 그러면 낮은 자리에서 올라오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이제 깊이 내려갈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며.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움직이나 하나님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왜 올라올 수 있었을까? 맞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과정, 믿음이 자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준 인물이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부르는 거구나. 그렇게 불러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을 이렇게 자라게 만드시는가.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탕자의 비유와 연결을 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과 언약을 되새기며 변치 않는 말씀을 기억하며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회복이. 언제 아브라함 생애 속에 이런 회복이 있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언약에 대한 가치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죠. 그냥 아브라함에게는 언약 이렇게 퉁치지 말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가치, 쉽게 말해서 말씀의 가치. 그 말씀의 가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도 있고 미래의 약속들도 있고 전부 다 이 말씀의 가치들이에요. 근데 이 가치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점점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의 가치는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가치가 점점 올라갔던 게 아브라함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가치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높여 가셨는가? 여러분에게 이게 다 있어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에는 와 있지만 그에게는 아직 이 자리에까지 오는 것은 왔겠지만 문제는 그 자리를 지키는 능력은 믿음은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0절과 13절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성에 들어가면 그 성에 사는 모든 여자들은 성주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다 성주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들어가서 사라가 또 그 중에 또 예뻐. 가서 보고는 이제 성주는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바로인데 가서 누이라가 속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남편이라 그러면은 내 아내가 예쁜데 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마 나를 죽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 당시에는 성주들이 모든 여자들이 자기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기가 뺏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 있어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 또 누이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겠죠. 이렇게 이제 자위하면서 가서 누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죠. 그래서 다시 올라옵니다. 이해가 가요? 아브라함 속에 믿음의 길을 가지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왔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 우리 모두에게 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네 속에 뭐가 문제인지, 뭐가 이렇게 두려움인지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지금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뭘 하면서 올라오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제 점점 가치가 있어져 가는 거잖아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점점 확고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생각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너짐이 회복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은 움직일 수 있어요. 신앙이 실패할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올라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회복이 뭘까요? 회복은 내 안에서 뭔가 새로운 길과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첫 응답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은혜와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처음 하셨던 그 말씀, 그 언약을 들었던 자리로 뭐 하는 거라고요? 돌아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탕진하고 기근을 겪고 다 자원이 전부 다 소진을 탕진을 하고, 아, 나에게는 아무 자원이 없구나 하고 뭐 했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게 회복이라 이 말이에요. 회복이라는 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회복이라는 것이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약속한 자리로 돌아오는 게 회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봐라, 네가 네 자신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 뭐였는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뭘 확인했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손 놓으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보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할 때 뭘 잃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뭔지, 그러니까 그런 뭐 재정적인 어려움, 그 주변의 환경에 대한 어려움,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 두려움 끝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 끝까지 가게. 그래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이놈하고 붙잡지 않고 갔다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되찾아 주셔서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기 전에 가지 마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아이, 나 갔다 와서 왜 가지 말라는지 알아볼래. 이게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이상해요. 사람들이 설교를 해갖고 야, 그거 아니거든요 하면 안 듣더라고요. 다 가서 두들겨 맞고 와서 진짜네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참 지독하게 말 안 들어. 그래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끝까지 우겨. 그냥 난 그럼 그 뭐 할 수 없어요. 갔다 와야지 뭐 어쩔 거예요. 실컷 맞고 오세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많이 부르고 오셔야 돼.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운 게 뭐냐? 언약이 현실보다 크다. 지금보다 훨씬 크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크다. 자, 광야 생활을 하게 한 목적이 뭐라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이거 말로 가능하겠어요? 그럼요. 체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거예요. 언약이 현실보다 크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복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내 안에서 세우는 과정인데, 미래의 약속이 지금보다 크다는 걸 알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미래의 약속이 지금보다 크다, 현재보다 크다는 걸 알면 우리는 이 현재에 우리 자존심 내세워서 바락바락 덤비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 다 드러난다, 이걸 알면 우리 함부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선다는 거 다 아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 지금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함부로 살겠습니까? 그걸 또 뜯어 고치려면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가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말씀이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면 그렇게 함부로 살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워가는 과정에서, 이 가정이 아니고 과정에서 자신 안에 뭐가 두려움이었는지를 알게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는데,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배운 게 참 놀랐습니다. 거기 아브라함이 지금 실패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실패하고 거기까지 내려가서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갔다 와서 이제 15장쯤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두려워서 거기 갔다 왔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알지요. 그 두려움을 진하게 느끼고 하나님이 다 되찾아 놓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기근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여기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직은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난 너의 보호자다. 또 뭡니까? 그리고 지극히 큰 보상이라. 훗날 약속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뭘 배웠느냐면 언약보다 현실을 크게 보았던, 이해가 가요?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재가 너무 커. 근데 이런 일을 겪어서 뭘 배웠다고요? 현재보다 말씀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크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보다 현실을 크게 보았던 아브라함에게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그게 뭐였어요? 생존의 문제. 더 나가서 그 당시는 족장시대거든요. 족장시대는 어떤 김씨, 이씨, 박씨만 이렇게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박씨가 이씨 동네 간 거야. 그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굴러가는 돌이 여기 들어왔잖아요. 굴러가는 돌이 여기 왔잖아요.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기다가 기근까지. 근데 놀랍게 이렇게 자기가 실패했는데 아브라함이 바로가 많은 뭡니까? 재물까지 줘서 올려보내. 기가 막히죠. 빼앗기고 와야 되는데 줘서 보내.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보호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리리라는 이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을 건들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이걸 실제 눈으로 보여주고 뭐라고 말해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구나.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보다 미래가 크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절제가 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한번 딱 겪고 난 뒤에 이 말이 보세요. 거기 가서 겪고 오기 전에는 나는 너의 방패다, 큰 보상이다 이런 말들을 알아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겪고 나니까 말이 들어오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다. 너는 사라를 이용해서 너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잖냐.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계산적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딱 그렇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계산적이었고 인간적인 지혜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패를 삼으려고 했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켜주신 후에 나는 너의 방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중국에 살다 보니까 이게 절박해요. 하나님이 방패가 돼야 된다는 게 진짜 매일매일 절박한데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사람들 눈을 가리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있어. 나는 다 캐치는 못했겠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보호를 하셔서 하여튼 저는 짧은 시간에 원 없이 정말 한번 하고 왔는데 진짜 원 없이 했습니다. 아, 우리 다들 그래. 목사님은 짧지만 원 없이 하고 왔잖냐. 정말 진짜 원 없이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방패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어떤 여정 속에 하나님께 지켜주심을 우리가 느껴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못 갈 곳에도 또 갈 수 있고 우리가 진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방패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 신앙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걸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주저하는 믿음 앞에서 한 발짝 담대하게 좀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거든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오해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써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훗날 다 보상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남몰래 흐르는 눈물,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다스려 갔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 나중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잘했다. 네가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모든 거 그렇게 한 거 안다. 그래야 오늘 내가 어떤 일들을 감수하고 갈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예요. 지극히 큰 보상이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롯이 잡혔을 때 318명인가요? 여러분 데리고 갈 종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정말 종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종을 많이 두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왜 롯이 자기하고 마음에 맞지도 않는데 왜 같이 있었겠어요? 롯에게도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합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헤어지잖아요. 헤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보상이라는 것을 알고 롯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보호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재물과 종들이 많았지만 평안이 없었어요. 언약보다 현실적인 안전에 붙들려 해서 힘들게 지키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이상하게 엉뚱한 짓을 했는데도 바로가 재물을 많이 줘서 그걸 얻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같이
미지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몸소 경험을 했잖아요. 정말 중국에 갔는데 아니 후원을 보내준다는 교회가 가자마자 후원을 끊어버렸어요. 우리가 중국 가 어떻게 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참 살 길을 주셔서 정말 그거 가지고 정말 애들 공부시키고 정말 이렇게 사역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저희들이 느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대로예요. 가서 바로가 많은 뭐를 줍니까? 재물을 줘서 얻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 애굽 땅에 남들이요, 알지도 못하는 객이 와서 이렇게 재물을 받아 올라온다? 이건 하나님이 그 마음 주지 않으면 어떻게 바로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머물기로 더욱더 견고하게 마음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체험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졸여서 못 간다 그러잖아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광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완벽하고 그런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바다에 뛰어들 때 그 물속은 고요합니다. 바깥에서 보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죠. 물속에 잠수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쓰나미 그거 어디였지? 무슨 섬에 쓰나미가 있어갖고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어떤 무슨 관광 그게 쓰나미가 있었다는 건 아시죠? IT. 그래.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T 그때 그 관광 상품 중에 잠수하는 게 있어요. 사이판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수부들이 가서 이제 잠수하고 나와 보니까 이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잠수부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나와 보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의 풍파 이런 거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뒹굴다 보니까 뭘 못 느끼는 거야. 근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깊은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통해서 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무엇이 너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인지, 무엇이 진짜 보상인지, 너는 현재를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그 약속한 미래를 믿고 그날을 위해서 사느냐에서 너가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이걸 지금 기근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걸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느니. 그걸 정죄로 딱 묶어버리면은 친구들이 이야기한 거,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한 그 범위 안에서 그냥 멈추겠지만, 그게 정죄가 아니라 교훈으로 삼으면 우리는 훨씬 더 큰 것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반석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반석은 뭡니까?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모든 걸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언약이 현재의 삶에서 더 커져서 믿음은 흔들려도, 현실은 흔들려도 언약과 말씀은 변함이 없고, 미래의 약속은 더 선명해져서 현재의 삶을 말씀이 통치하는 삶이 실제, 그때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이 통치하는 삶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예요. 그때 드디어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때 진짜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잔머리로 사는 거고,
이제 드디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은 그것이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서는 참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대비 아시겠어요? 변함없는 아버지 집, 변함없는 언약 말씀. 그러나 나는 움직여. 그래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나에서 배운 것. 내가 스스로 구축한 자유는 자유가 아니더라. 내가 스스로 만족하려고 했던 만족도 만족이 아니더라. 그 자리는 그저 돼지우리에 불과하더라. 아버지 집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깨달아서 스스로 나가서 깨닫고 돌아온 진짜 자기가 원했던, 사실 이게 나갈 때, 둘째 아들이 나갈 때는 아버지가 줬던 거 있잖아요. 돌아와서만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반지, 옷, 신이거든요. 그걸 자기 스스로 가지려고 나갔던 건데 거기서 얻지 못하고 우리 경상도 말로 걸비가 돼서 왔는데, 와서 뭡니까? 진짜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것을 아버지가 주는 걸 보고 딱 깨달은 거야. 아, 이거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많이 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진짜 거지같이 옷 다 뺏기고 신발 다 뺏기고 그리고 와서 어떠래? 이게 구약과 신약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은 다 뺏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은혜로 다 입혀져 버렸어요. 이해가 가요? 이게 은혜와 율법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둘째 아들이 집을 왜 나가냐? 나 스스로 반지를 끼겠습니다. 난 내 스스로 내 신을 신는다는 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제 스스로 자유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제 신분을 유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리들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옷을 입어요. 그래서 불로 모아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듯. 자, 옷을 입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옷이 얼마나 귀한지 알려면 진짜 수치를 당해봐야 돼. 옷은 다 찢어져 가고. 아니, 저번에 여기 이제 그 청바지가 이제 몇 개 있는데, 무릎을 탁 꿇었는데 쭉 찢어지더라고요. 나 옷이 또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거 옷 찢어져 갖고 이렇게 못 입는다니까, 우리 사모님 또 툭 찢으면서 이거 멋있는 거니까 이렇게, 나는 그때 불편해서 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옷은 찢어지고 진짜 누가 봐도 거지 같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움직이면 옷이 찢어지고, 둘째 아들이 그 지경까지 갔어요. 옷이 찢어져 봐야 새 옷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당해야 하나님 안에 돌아온 완전한 회복에 그 수치를 회복시키고, 이제는 어디 가서 창피하지 않아. 남들이 나보고 창피하다고 욕하면 괜찮아. 욕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괜찮아. 이해가 가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니까 수치심이 사라지더라. 왜? 가치는 내 자존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 이걸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지를 끼워주듯이 우리는 권리를 다 빼앗겨.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반지는 모든 것을 증명하는 어떤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리를 다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권리를 빼앗겨서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이 귀에 얼마나 크게 박히냐 이거예요. 대충 박히잖아요. 하나님 자녀란다, 천국 간단다, 이거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걸 알 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권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말의 힘,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다 빼앗겨서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여러분 자유를 다 빼앗겨서 자유인임을 회복시켜서 정말 둘째 아들이 갖고 싶었던 즐거움,
아버지와 함께 할 때 모두가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아브라함이 거기 내려갔다 온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다, 나의 상급이다, 이걸 배우고 온 것처럼 결국 시련과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 안에 있음을 배우는 시간인데, 우리는 관계가 끊겨도 관계를 연결되는 또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하기에 우리는 어디를 가도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된다. 알았죠? 얼마나 좋아. 간단하죠? 돌아오면 돼.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어떤 복음성가에 집으로 가자 누가 그렇게 차량하게 부르던데, 집으로 가면 됩니다. 아버지가 반겨주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말씀이죠. 따라서 회복은 뭐라고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새롭게 돼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복이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은혜중심적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에 둘째 아들의 생애가 있듯이 여러분의 생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일단은 설교는 마치고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도하고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헤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잔치가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속상해서 우리가 투덜투덜하면서 엉뚱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말씀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